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이름 붙여진 예수님의 가르침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시기 직전에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긴 시간 강론을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성령을 보내주실 것과 또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 등등 제자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중요한 가르침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 자신과 또 우리 제자들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와 그 나무의 가지의 관계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존재하느냐, 무엇을 위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나무는 나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줄기로 된 나무예요.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덩굴로 가늘고 뒤틀어져서 뻗어갑니다. 그래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또 아름답지도 못해서 조경용으로도 쓸 수 없어요. 이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지만은 거기에서 그 열리는 그 열매가 아주 보기 좋고 또 아주 맛있는 포도입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그것이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다른 용도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구약 에스겔서 1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말씀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아무 쓸데없고 그리고 그들 앞에 불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열매를 맺을 때 그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땔감으로나 불 속에 던져지게 돼요.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나 사람에게 목적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초는 왜 있습니까? 거기 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요. 양초에 불이 붙지 않거나 빛을 내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형태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집 현관문을 여는 열쇠, 또 자동차 시동을 거는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열쇠는 문을 열어야 열쇠예요. 문을 열지 못하는 열쇠는 쇠조각에 불과합니다. 공무원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경찰관들은 도둑이나 강도를 잘 잡아야 돼요. 폭력배를 잘 잡아야 해요. 소방관들은 불을 잘 꺼야 됩니다. 군대는 전쟁을 잘해서 나라를 지켜야 돼요. 전쟁도 못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군대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포병이었습니다. 포를 쏘는 부대였는데 이 포는 그 포탄을 발사해서 그 목표한 지점에 딱 맞춰야 돼요. 근데 포를 쐈을 때 포탄이 불발탄이거나 도중에 가지 못하고 떨어지면은 그 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기 중에 수류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적진에다가 손으로 집어 던져서 터지게 하는 이 수류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류탄이 가서 빵 터져야 돼. 그런데 수류탄이 던져졌는데 터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가 비유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은 요즘에 잘 터지는 수류탄처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터지지 않는 수류탄처럼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잘 수행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교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얼음은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좋은 교인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이십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그렇지 못한 가지입니까?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굳세게 붙어 있어요. 있습니까? 아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향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고 필요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목적을 완수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 생활도, 세상의 명예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밖에 있는 물질, 예수 밖에 있는 건강, 예수 밖에 있는 사업, 예수 밖에 있는 명예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모래 위에 짓는 것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한자성어에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이 열을 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요. 세상의 총거, 부귀, 영화 길지 못하다. 덧없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밖에서 쌓아 올린 재물, 명예, 권력, 인기, 행복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굳세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받는 거 얼마나 큰 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본문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유다이모니아 그런 말입니다.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고 유라고 하는 건 가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굳게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길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바다에 가로막혔을 때 기도했어요. 아말렉이 앞에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통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닥쳤을 때 살 길을 찾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그 기쁨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교회 출석하면서 그동안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 같다,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기도 응답 못 받았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원은 벌써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을 수도 있어요. 지난날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살려준 걸 왜 모릅니까? 기도 응답을 왜 모릅니까? 그때 여러분이 살았던 거 기도 응답이었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었던 걸 왜 몰라요?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기도 응답으로 알아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저 사람이 날 구해줬구나, 운이 좋았구나, 의사가 날 고쳐줬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 몰라요. 기도 응답을 기도 응답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걸 기도 응답으로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이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이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몰라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서 그게 응답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기도 응답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가지들을 쳐내시기도 하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본문 2절 3절에 그걸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버려야 돼요.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너무 많은 것을 끌어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를 가볍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많이 버려요. 과거 역사 속에 몽골 제국이 대단했습니다. 이 몽골의 징기스칸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몽골에서 출발해서 중국, 우리나라, 저 유럽의 헝가리까지 그 몽골이 당시 전 세계를 다 집회했습니다. 어떻게 그 몽골이 그렇게 강력한 군대로 많은 나라 정복할 수 있었느냐를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CEO 징기스칸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유럽의 번쩍거리는 그 갑옷을 입은 그 기사들을 그 촌스러운 몽골 군대가 어떻게 이겼는가,
이것을 분석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기동력의 차이가 있었어요. 유럽의 기사들은 무거운 철 갑옷으로 이렇게 입고 못을 내려자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반면에 이 몽골 군대는 헐렁한 옷을 입고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둘째는 무기, 칼의 크기입니다. 당시 유럽의 기사들은 큰 칼을 자랑했어요. 그 큰 칼이 힘의 어떤 위세인 것처럼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 몽골 군대는 작은 반달형의 작은 날카로운 칼을 딱 손에 쥐고 유럽의 기사들이 칼을 빼려고 폼을 잡을 때 벌써 몽골 군대는 칼을 몇 번 휘둘렀어요. 셋째는 식량 보고. 유럽의 군대들은 먹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투병보다도 식량 지원병이 더 많을 정도로 먹는 데 신경을 썼어요. 고기를 준비해라, 빵을 준비해라, 우유를 준비해라, 잘 챙겨 먹느라 거기에 정신이 풀렸어요. 반면에 징기스칸의 군대는 그 말린 육포를 허리에다 차고 일주일치 한 달치를 허리에 차고 달리면서 전쟁을 했어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 유럽의 기사들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운 거 많이 짊어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 몽골의 군대는 몸이나 장비를 가볍게 하고 번개처럼 바람처럼 날아가면서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집에 얼마나 많은 걸 쌓아놓고 삽니까? 필요 없는 가구들, 장롱 속에 있지도 않은 그런 많은 옷들, 냉장고에 몇 년씩 쟁여져 있는 음식 재료들, 버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꼭 필요한 것만 두고 버려보세요. 여러분 사회활동도 다 필요한 것들입니까?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두고 다 버리세요. 무슨 취미생활 꼭 필요하지 않은 무슨 모임, 친구들 만나는 거 다 줄이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심플하게 하세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가지라 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가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 속에 던져지고 만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열매를 맺어봅시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은데 이 권사라는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신방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모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 우리 교회들 만나면 붙들고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줘요. 아멘입니까? 그게 권사예요. 또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의 충실 역할입니다. 봉사하는 일에 좀 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수 집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함께함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함께 합시다. 제가 설교하고 새벽 기도가 더 많아졌어요. 힘들면서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인으로서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 생활에서 맺어야 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에 안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 일이 생겼을 때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뜻밖의 오해가 생깁니다.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화나는 일이 생겨요. 그때 화를 내버리면은 상대방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고. 그러나 내가 참고 인내하고 넘어지지 않으면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삽니다. 그래서 귀중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지체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정말 볼품없고 초라하고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아무쪼록 이 결실의 계절에 힘써서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자신도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포도나무같이 볼품도 없고 쓸모없던 우리를 부르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가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열매도 없이 살았던 어리석고 불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명심하고 예수 안에서 쓸데없는 것들 다 버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